오늘 제자훈련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번에 세월호 그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 단원고 고등학교 중에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참 예쁘게 생긴 학생인데 지금 아직 실종 상태인 것 같아요. 이름이 온유인데 양온유. 아버지가 이제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으로 있으면서 교회 사택에서 머무면서 굉장히 믿음과 신앙이 좋은 자매였는데 먼저 빠져나왔대요. 가판으로 빠져나왔는데 친구들이 갇혀 있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실종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승무원들은 좀 그렇게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 교사들이나 또 거기 승객을 맡은 또 다른 승무원들 그리고 또 승객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의롭게 자신의 그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승객들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고등학생 이름이 온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 기사를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죠. 단어 뜻 자체는 따뜻한 온자에다가 부드러운 유자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gentleness, mindness, tenderness, 신사적인 것, 부드러운 것,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가 과연 성격인가, 성품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온유하다 그럴 때 그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성격인지, 성품인지 어떤 것 같아요? 온유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옆에 분이 그런 분입니다. 한번 이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온유한 분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분 계신가요? 옆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는 지적해줘도 되는데 이 자매도 아마 부모님이 이름을 줄 때 아마 온유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고 제 이제 친구 목사님 딸 우리 큰애랑 동갑인데 걔도 온유해요.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성격이라기보다도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은 뭐냐면은 날 때부터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가 안 바뀌냐? 성격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또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성격은 기질적인 것이고 타고난 거고 변하지 않는, 마치 인간 육체에 비교하면은 뼈대와 같죠. 이 뼈는 안 바뀝니다. 피도 안 바뀌는데 아무리 뼈가 굵고 가느고 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살이 붙잖아요. 집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분명할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한 60kg 좀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몸무게는 이제 공개하기 힘들지만 제가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 횟수에 비슷하게 살이 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또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이 찌기 전에는요, 옛날에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예, 각이 져가지고요.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 때 교회에서 연극을 조금 했어요. 연극을 조금 했는데 악역은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굳이 큰 분장 필요 없어요. 콧날이고 뭐고 그냥 각이 딱딱 져 있어가지고 분장 많이 안 해도 조금만 해도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서 어떤 연극할 때는 1인 7역을 했는데 다 악역이었어요. 제가 다 그 의상만 분장만 조금씩 바꿔주면서 다 소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딱 얼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딱 그렇게 맞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악역을 하라 아마 못할 겁니다. 얼굴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게 없어졌고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살이 찌면서 좀 날카로운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듯 이 성격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만은 성품은 마치 우리 몸의 살과 같이 찔 때도 있고 빠질 때가 있는 것처럼, 성품은 온유해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 온유에 반대되는 단어가 강팍인데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안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를 성품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격 아닙니다. 온유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좀 강한 사람도 나중에 살이 찌듯 온유한 성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로 덧입으면은 아무리 내가 타고난 기질은 못된 기질이라도 그 덧입은 온유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내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푸토코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 푸토코이스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 또 사회적인 가난 두 가지를 다 포함한 단어라고 말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애통한 자에서 애통은 뭐라고 했습니까?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한 사람과 죽음으로써 하는 이별, 그때 느끼는 고통을 펜데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푸토코이스라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들이 다 처음부터 길들여진 말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야생마였다가 야생마를 잡아서 조련사들이 말들을 길들이죠. 길들여가지고 온순한 말로 바꿔버립니다.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등에 올라탈 수 있는 말로 바꿀 때 그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훈련됐다, 조련됐다, 길들여졌다 할 때 프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종에게 주인의 명령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도 역시 프로테스였다, 온유해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온유란 건 뭡니까? 원래는 야생매와 같았고 원래는 본능에 충실한 맹수와 같은 동물들도 잘 훈련되고 잘 조련되면은 그런 말들도 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말, 또 사람에게 길들여진 맹수, 그래서 그런 말과 그런 맹수를 가리켜서 프로테스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결과로 생긴 부드러움이에요. 훈련된 조련된 결과로 생긴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테스 됐다는 것은, 온유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대체적으로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그 원래의 기질들을 발휘 안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성격대로 안 살아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원래 기질은 그렇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들, 드러난 열매들은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성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무슨 화난 일이 있으면은 화를 내고 볼 일이 많죠. 그쵸? 막 일단은 화를 내버리고 그냥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화낼 수 있는 상황에도 화를 안 내고 아주 얼굴에도 그냥 분노 하나 없이 그냥 잘 참아내는 사람이 있죠. 속에는 어떨 것 같아요? 속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처럼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데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럴까요? 아니죠. 세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인생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방면에서 강팍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은 참아내고 드러나지 않는 온유한 성품으로 자신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온유입니다. 그것도 온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능들을, 기질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유익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된 인격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설해목이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관사님도 못 들어봤어요? 시골에서 계시면은 눈이 많이 오는 날 뒷산에 올라가면은 특별히 소나무 그 밑에 가면은 나무들이 밑에 부러져서 떨어진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설해목이라고 합니다. 이 설해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눈이 많이 올 때 눈이 한 3cm, 5cm 오면은 눈이 쌓이죠. 더 많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 무게에 의해서 나무 가지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버팅기는 나무가 있고요. 눈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또 한 나무가지는 눈이 많이 쌓이면 그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휘어져 가지고요. 눈을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무게를 없애는 그런 나무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눈이 많이 오면은 스스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나뭇가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 눈 무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그걸 못 이겨서 부러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설해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뻣뻣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휘어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결코 부러지는 인생을 살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27곳에 온유라는 단어가 한글로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17번이 신약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먼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온유는 어떤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는 열매 중에 하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내재할 때 그 증거로 나타나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온유해집니다. 이 9가지 성품 중에 성품이 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20페이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쫓을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더 밑에 내려가면 위의 것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품 중에 하나, 우리가 입어야 될 하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게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온유도 여기 들어가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과 가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로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온유란 것은 뭡니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거듭과 같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따라야 될 덕목과 같은 것이고요. 또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낼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한번 내가 정말 온유한가 한번. 항상 자기를 얘기하면 못 하시더라고요. 옆에 분을 얘기하면 좀 잘하시는데 옆에 분을 보시면서 정말 온유해 보이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사람들이 저보고 온유하다고 많이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조금씩 만나고 깊어지면서 좀 그런 소리를 옛날보다 점점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처음부터 성격이 온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기질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이 옷이 벗겨지면은 저도 기질 나옵니다. 최원영 목사님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한 100번 중에 한두 번 나오겠죠. 근데 저도 이제 옷을 입혀졌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보이는 것이 저도 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옷이 벗겨지면은 똑같이 저도 제 성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내어 맡긴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길들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있는 타고난 기질,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으로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만들어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세요. 길들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그를 사용하냐? 온유해진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유해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경도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주의종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그 속에 정말 온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뭐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온유한 분들이 많아요. 착하고 겸손하시고 부드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부드러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제가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보면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 부드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이사하면서 좀 다들 좀 약간 예민했어요. 예민해가지고 조금씩 그 속에 있는 그 온유 옷이 벗겨지면서 기지들이 조금씩 나오긴 나왔지만은 다시 이제 다시 포장되면서 성령 안에서 옷을 다시 입으면서 좀 잠깐 보였다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 교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온유하다. 근데 그 왜 온유할까? 생각해 봤더니 원인은 한 가지예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주신 온유의 옷을 자기도 모르게 입었어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어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내가 온유해졌다는 것들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처음에는 다 다나이지만 일부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진짜 인상이 아주 대단하시고 그냥 무표정하시고, 그리고 그냥 잔뜩 강팍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얼굴들이 바뀌어요. 정말 부드러워지고요, 따뜻한 얼굴로 많이 바뀝니다. 실은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옷 입혀준 것들을 입었기 때문에 바깥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배를 한번 몇 주 빠지고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임재 밖에 떠나 있으면요 또다시 또 강팍해지고 또다시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유하는 거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내가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몇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 있냐면은 모세가 있고요. 뭐 아브라함도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샘플입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아무런 잘못 없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하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00% 자기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잘못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요셉을 보면은 일단은 흠이 없는 건 맞아요. 죄를 짓거나 잘못했다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좀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은 자기는 조심했는데 몰라도 남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 새침뜨기, 결벽주의자. 그러면서 어느 날 꿈을 꿨죠. 두 번의 꿈을 꿀 때 두 번의 꿈 모두가 다 자신이 형들과 부모님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자기를 인생을 세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두 번 다 형들한테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평소시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는 뭐 그러네 했는데 형들이 왜 시기 질투했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대하는 아버지 야곱의 그런 모습 속에서 형들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년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니까 이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라고 하는데 유대에는 결코 색동저고리가 없습니다. 이 채석옷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좀 그런 독특한 특별한 옷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옷감을 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원피스죠. 그래가지고 바느질 또 이렇게 조각조각이 없는 것들을 통으로 입어가지고 그냥 구멍 뻥 뚫어가지고 팔도 이렇게 나오게 하고 허리를 그냥 끈으로 쭉 묶으면 게 옷이었어요. 보통적으로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좀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을 다 팔에 맞춰서 쪼개고 다리에 맞춰서 쪼개가지고 그것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박음질을 통해서 이어서 옷들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손이 많이 가고 품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옷이 비싸죠. 그래서 이것은 좀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입은 옷이 그거였어요. 형들은 그냥 통으로 준 옷을 입고 요셉은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은 못해도 늘 언제나 저 녀석은 뭔데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하면서 저렇게 하냐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요셉이 불을 질렀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꿈 얘기를 해서 요셉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을 요셉은 큰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요셉이 30살 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3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30이라는 나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현장 속에 투입되는 나이예요. 뭐냐면은 원래 이 30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 가문이 있죠. 그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이 제사장에 세워질 때 그 나이가 30이에요. 그러니까 30살이 되는 할 제사장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부터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30에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몇 살에 공생을 시작했죠? 30살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30이라는 나이는 상당히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살이 되어지기까지 17살부터 13년 동안은 요셉은 어떤 시기를 겪었냐? 바로 길들여지는 시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살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꿈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시키려고 했더니 17살 때의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온유함이 없겠어요. 착함은 있고 순수함은 있어도 온유함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온유해질 수 있도록 13년의 기간들을 그 속에 있는 본성들,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그런 기질적인 그런 약함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기를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었고요. 또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었고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옥에 있으면서 소망도 없는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감옥살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요셉이 17살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수염도 없었던 아주 앳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속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뀌면서 거기 안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는 초기에 조그만 그런 씨를 뿌려서 나무 이게 씨를 뿌려가지고 식물을 이게 감옥 속에 조금 빛이 들어오는 그 공간에다가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것이 요셉의 얼굴에 턱수염이 생기고 또 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거기서 애니메이션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하게 바라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셉의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의 얼굴 속에 있는 소년다웠던 그 깨끗함, 그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수염이 자라고 나이가 먹으면서 눈빛도 바뀌면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싹 바뀌는 것을 애니메이션에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13년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냐?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외모가 바뀌면서 성품이 바뀌면서 그래서 인생 전체가 과거와는 달리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도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가 알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45장 1절에 보세요. 21페이지 4번째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 장면에 이르서 요셉의 온유함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뒤에 또 다시 다룰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가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원망을 듣는 사건이 생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 구수라는 이 지명은요, 직접적으로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을 위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인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모세는 셈족이었잖아요. 셈족이었고 어떻게 본다면은 외모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우월한 그런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 함족이죠. 얼굴이 거먹고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약간 열등한 그런 모습으로 외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후처를 얻었는데 후처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은요,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할 시기에는요, 애굽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그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요셉의 그런 애굽을 통치하는 그 왕권은요 셈족이었어요. 셈족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셈족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왕조들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수천 년 동안에 우리나라도 이제 왕조가 바뀌듯이 왕조가 바뀌면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한족이 처음부터 중국의 역사를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몽골족도 그 지배층이 되고요. 만주족도 지배층이 되고 막 그랬죠. 그런 것처럼 애굽도 그런 격동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애굽을 통치하는 민족은 셈족이었어요. 인도 계통의 셈족이 와서 거기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겼다 그랬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요셉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 모를까요? 애굽의 통치자들이 요셉이 워낙 위대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죠.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요셉을 모른다는 그 의미는 요셉과 관계가 없는, 민족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민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는 것은 원래 함족이 다시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 정치적인 사건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는 셈족끼리였기 때문에 호의적이었다가 함족과 셈족이라는 관계로 바뀌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히브리 민족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잡족들이 쫓아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100%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어요. 이민족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는 신앙 공동체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중에 따라온 여자 중에 에티오피아 출신의 외모가 흑인이죠. 그런 여자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보기에는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갑자기 흑인 여자랑 어느 날 갑자기 딱 결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권위가 지금 실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선지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모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도 얘기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놓고 이제 진행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누가 화가 났냐? 모세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 똑같은 선지자 레벨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보다는 격이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권위를 하나님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 미리암과 그 또 형 아론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로 섭니다.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미리암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죠. 모세를 미방한 대가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여기서 부르짖다 영어로 보면 cry out이라고 했는데 cry out은 뭐냐면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울부짖어서 하나님한테 그 고침을 요청합니다. 또 예수님의
대해서도 우리가 뭐 쭉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제가 소개한 요셉과 모세 또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번 빨간 글씨로 된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온유해질 수 있는 건 절코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자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으면 요셉은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원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후손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뭐 애굽이 여기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해서 후손들이 벌을 받은 차원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거주하게 된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비록 종살이라는 루트를 택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장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만 해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오염된 땅은 아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역적이고 한정적인 어떤 패악한 죄가 있던 그런 땅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징벌할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역사를 쭉 가다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우상의 땅으로 변질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 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택하셔서 애굽 땅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역시 애굽 땅도 우상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별도의 구별된 곳에, 고센이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을 자기들 민족끼리만 통혼하고 자기들 민족끼리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그 계획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획을 요셉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끌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거기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고요. 물론 처음에 그러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걸 보면은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30살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 고백 가운데 바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노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형들에 대해서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것이니 이 자신을 일로 보내는 것은 형들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보냈다는 그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얻고 준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몰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원망하며 강팍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유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비로소 온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오해로 인해서 막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막 부부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죠. 그냥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면서 뭐 그냥 불꽃 튀는 전쟁을 그렇게 치르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벼랑간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마음이 통합니다. 어떻게 통합니까? 내가 여지껏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진실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이 어느 날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눈독듯이 싹 사라지고요. 관계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고 또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인해서 강팍하게 미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그러한 정보가 없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는 이 사건들 통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원망하는 분 계실 거예요.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아마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고 아예 굳게 결심한 분도 아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또 정반대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사님 고백, 어떤 장로님 고백을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것에 자신의 마음과 모든 초점들을 갖춰다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온유 거기도요. 온유 아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내 딸이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평소에 내 딸을 보니까 친구만 두고 나올 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 우리 둘째 딸이 좀 그런 기질이 많거든요. 우리 둘째가 큰애도 그렇고 아마 걔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면은 똑같이 행동할 것 같은 애들이에요. 제가 우리 딸들이 잘 알잖아요. 딸들의 기질,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빠는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러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고통의 순간이고 슬픔의 순간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이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저거는 몇 년간의 감옥에 썩힐 일이 아니라 평생을 가둬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정작 실종자, 사망자의 가족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은 그들 속에 있는 그들 스스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기질이 성격이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옷을 입었을 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막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 학교에서 얘기했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입니다. 그가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간다는 것,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잠깐의 실수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그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굳히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것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뤘다고 했죠. 이루셨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이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약속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몰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지껏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생각해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오케이입니다. I'm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 또한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똑같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원하면은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 뜻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는 뭡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다가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려갑니다. 저를 데려가가지고요,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갈 때 저보고 그럽니다. 막 제가 뜨거워서 안 들어가면은 들어오라고 막 그럽니다. 시원하다고. 그렇잖아요. 시원해. 들어와라. 그럼 제가 그냥 아빠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탕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합니까? 안 시원하죠? 엄청 뜨겁습니다. 완전 속았죠. 어린 날 때는 그 아버지가 저를 속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같으면 이해를 하죠. 요즘 같으면 시원하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나이가 되니까 정말 그 시원하다는 의미가 뭔지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시원한 것이 뭔지가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놀리려고 뜨거운 물에서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느끼기에 시원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것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으니까 아버지한테 쏘갔다고 생각을 했죠. 이와 같은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야지만 성숙해 가야지만은 우리가 그 성숙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첫 달에 나오시고 1년 다니시고 2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적은 분들은 솔직히 온유한다는 것이 오늘 이게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이것이 뭔지는 이해는 할 거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삶으로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온유가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좀 겪어왔습니다. 벼랑에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고요. 동굴 같은 시기도 많이 지나보고요. 지금 이렇게 이만큼 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을 좀 알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좀 여러분 보기에 조금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처음부터 정말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도 엘리트 코스가 있습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가 딱딱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못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 잘 이렇게 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주 큰 일이 생겼을 때 어쩌면은 그냥 평신도들보다 못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이런 터널을 겪고 계곡을 넘어오고 그런 깊은 바다를 건너오는 이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모진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으로 잘 반응하기만 한다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유한 자로 만드는 그런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또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온유해질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고 환경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세대가 흐르고 또 신앙의 대물림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람, 또 26장의 이삭, 28장의 야곱, 또 출애굽기 32장의 또 모세의 얘기를 쭉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들이 다 붙잡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이것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26페이지 넘겨보세요. 결국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유와 반대되는 단어가 강팍입니다. 사람이 강팍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유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부부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서로가 잘 알면은 안 싸워요. 강팍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 강팍한 반응이에요. 바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강팍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10절에도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다 그랬습니다. 그 강팍한 대로 행하는 결과가 다른 신들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들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어쨌거나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는 완악함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옷은 모양은 크리스찬인지 몰라도 온유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고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강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의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보증하신 그런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이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땅 뭡니까? 사람 눈에는 별로 안 좋은 땅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소알 땅이 더 좋았죠. 롯에 보기에는. 그러나 결국은 거기는 멸망의 땅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온유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랄 땅에서 매번 그랄의 농부들에 의해서 우물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피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계속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셨고 결국은 그가 온유함으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가 만난 장소, 그가 정착한 장소는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바로 브리엘세바 그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사건과 그런 모진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죠.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갖고 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할 때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밖에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고난, 연단을 다 주십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 중에 어떤 문제, 또 관계가 막 힘들어지고 자신의 어떤 비전들이 다 무너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정말 비전도 없고 그냥 꿈도 못 꾸는 사는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땅에 꺼지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오면서 때로는 회개하며 때로는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건 자체를요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동해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라고 해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지금 되니까 제가 동해바다가 보고 싶은 시즌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해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을 넘어가야죠.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점점 가파르고 산꼭대기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넘어가죠. 제 아는 분 중에 멀미를 심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가지고 예전에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그분은 안 갈라 그래요. 막 그 멀미 때문에 대관령 이런 막 요즘은 이제 고개가 많이 완만해져 가지고 직선도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막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꼬불꼬불 안 돌아가죠? 그래서 안 돌아가죠 물론 실은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속여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분은 그러면 절대 안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을 끌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돌아가니까 벌써 그냥 여기 멀미를 해가지고 차 빨리 세우라 해가지고 그냥 오바이트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엄청 원망하고 갔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고개가 다 끝난 다음에 동해바다가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멋있다. 멋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쵸?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고지를 통해서 그 고지에 오를 때는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광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그것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산이잖아요. 첩첩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인생의 고난도 똑같아요. 그냥 작은 산 하나 하나님이
주시면 참 감사한데 요거 넘어가면은 끝날 줄 알았더니 아이고 또 높은 산이 있네. 이거 넘어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더 높은 산인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참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산기슭에는 많아요. 그러나 중간중간 가면 갈수록 포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부럽죠. 누구처럼 부럽죠. 예. 그런데 출발은 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즌들을 잘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쫓아갔을 때 정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요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요만큼만 이해하고 삽니다. 그래서 맨날 답답하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면서 맨날 궁금하죠.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 뜻을 웬만큼 알 텐데 그렇게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우리가 다 보게 하는 것이고 이 온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중단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쭉 가다가 힘들면은 그냥 중간에 해가지고 자기를 끌고 온 그 아버지가 굉장히 미운 거죠. 아빠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 하냐 끌고 가죠. 올라가고 좀만 더 올라가라. 좋은 데 있다. 좀만 더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더 힘들고 더 힘들잖아요. 근데 좀만 더 올라가면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면은 정말 세상에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광명들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여러분 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각자 출발은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머문 상태는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산에 정상 가까이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직도 저 밑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의 시간들, 산을 오르는 시간들을 잘 이기려면은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자꾸만 나가시면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감사가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그 기업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땅은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정말 온유한 자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그렇죠? 또 온유한 사람은 공동체를 차지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환경을 차지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온유할 때 요셉은 환경을 차지하는 사람이 됐고요. 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다 기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를 통해서 땅과 사람과 공동체와 환경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있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두 번째 고난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온유로 반응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삶은 여러분 속에 모토로 삼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은 나로 하여금 자꾸만 강팍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때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온유함으로 반응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나를 향한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더 쉽게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